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일곱 번째 재앙.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부터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악질 재앙은 가축 전염병으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질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보통 가축 질병은 전염되기 쉬운데 고센 지역에서 발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은 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생겼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고집스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인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종과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번개와 우박이 함께 쏟아지면서 애굽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박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애굽에 내린 불과 우박의 정체가 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중해 건너편 지금의 유럽 쪽에서 화산이 폭발해 내린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은 이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바로 왕은 회개하는 척 하면서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숨 쉴 틈이 생기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재앙, 27절부터 35절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 또다시 고집스러워진 바로왕, 13절부터 21절에서 일시적이지만 바로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재앙이 겨냥하는 바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임금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16절에서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라고 옮긴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능력을 보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어울리게 하나님은 재앙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결단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라고 하였는데 로마서 9장 17절에서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다 모으라 라고 하였는데 집으로 피신한 동물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 죄를 둥금 가지고 하늘에 날리자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되었는데 우박재앙은 하루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벗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으로 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특히 맞으면 아플 것 같은 우박처럼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도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종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 우박을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굽에 계속되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말은 엄청났습니다. 우박이 땅을 달린다는 표현과 심지어 불과 함께 내려 가축은 물론 나무까지 꺾으셨다는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고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살피십니다. 22절부터 26절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적을 치시려 개입하는 형태 가운데 하나로 나타납니다.
27절에서 바로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바로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함께 내린 우박을 보고 바로왕이 일시적으로 돌이킨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의 입에서 여호와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29절에서 모세가 성에서 나가 우박과 우레를 멈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우박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모세의 뼈 있는 한마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들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재앙에도 살아날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 우박재앙은 실제로 바로의 마음에 적중하여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31절에서 말하는 삶은 작은 식물로서 줄기에서 나온 섬유소로 실을 만들어 아마천을 만듭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늑곡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남액으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일종의 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늑곡식은 한두 달 늦게 익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먹을 것을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용케도 우박을 피한 밀과 쌀보리가 있었습니다. 34절에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고 평온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인간의 옛 습관, 습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히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세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재앙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특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재앙과 달리 우박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재앙을 내려 온 애굽을 썰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모세를 세워 수많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언변이 부족한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한 모세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얻었지만 뒤늦게 자라나는 밀 이삭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기대 때문인지 또다시 고집을 피우고 완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뭔가 기댈 곳이 있으면 또다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바로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이른바 맘몬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비록 내 환경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처럼 회개하는 척하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99%의 헌신이 아닌 순도 100%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